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많은 대화와 또 토론을 하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안했던 것들 중 하나가 영어보다는 한글, 이왕이면 좀 순 우리말을 씁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아메리카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 와보니까 참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도 무슨 뭐 센트럴파크라고 하고, 보니까 가보니까 센트럴파크도 없더라고요. 이름을 막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왕이면 우리 영어 쓰지 마십시다. 쉬운 한국말 쓰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그 금요 성령 기도회 설교 제목을 우리 이제 단톡방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우리 이전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청룡열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뭘 또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진성진 목사님이 옆에서 아닙니다, 88열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했어요. 맞다, 이거 이 롤러코스터보다는 이게 청룡열차와 88열차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해도 맛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냥 죄송합니다, 영어 쓰지 말자고 해놓고 제가 제목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 88열차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미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고 왜 여러분들이 웃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니 그냥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들 있어요? 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요?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타는 거 좋아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샌더스키라고 하는 도시에 그 시더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큰 놀이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 하기가 아직 이른 것이, 이 놀이동산이 1870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와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1870년도면 우리나라는 어디냐면은 고종 7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153년 된 놀이동산. 또 한 번 더 놀라게 해줄게요. 그 면적이 45만 평이에요. 야, 너네 잘 모르면서 와 자꾸 야, 목사님하고 짜고 친 것 같잖아. 이 45만 평이 어느 정도의 넓이냐면요, 여러분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의 3배예요. 그렇지. 잘했어. 너네 매주 와라. 이 시라 포인트는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과 함께 최고 난이도의 롤러코스터들이 17개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17개예요 17개. 그 중에서요, 제가 제일 재밌게 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밀레니엄 폴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만 94m고요 속도가 출발하자마자 150km예요. 그만해. 그래서요, 끝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150km를 달려요. 짜릿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대체 그 귀한 돈 내면서 왜 저런 걸 타느냐고 물을지도 모르죠. 왜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높게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지죠. 다시 올라가죠. 막 빙글빙글 돌죠. 그걸 왜 돈 내고 타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재미 때문에 돈 내고 타는 겁니다. 이렇게 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롤러코스터인데요, 만약에
놀이기구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아무리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재밌어하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는 출생부터가 좀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운명이었지만은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어머니 덕분에 석 달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자신의 아들을 그 상자 안에 넣고 그 아이를 나일강 위에 띄우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갈대 상자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기 위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집안과 그 민족은 히브리 민족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 두 집안은, 그 두 민족은 이미 적이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녀가 상자 안에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아이를 보면 그 바로의 딸이었던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마 그 갈대 상자를 바로 뒤집어 버렸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살려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유모를 찾아오게 하고 그 유모로 하여금 그 아이를 젖먹여 살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 삼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멘. 그녀는 자신이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그 아기를 물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순식간에 이집트의 왕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 회장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흐뭇해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스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걔가 서울대를 가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의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최고의 자리가 쭉 유지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롤러코스터가 처음에 출발하면 위로 쭉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모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마 그 어미는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비록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아멘.
자기 형제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바로의 궁전에서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하고 또 미안하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뭐라도 하고 싶고 언젠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것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같이 싸워도 내 동생이 나가서 저 터지고 왔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가만히 있는 형도 있구나. 대체로 나가가지고, 그죠? 누가 내 동생 때렸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맞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눈으로 본 것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형제가 맞고 있구나.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니, 저건 내가 맞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이 순간 격분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후드려 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건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다 끝난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맞은 히브리 사람도 이제 자기 길 갔고 때린 이집트 사람도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아마 혼자였을 겁니다. 성경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죽였고 죽인 다음에 바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겁니다. 뭘 노린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 범죄로, 완전 범죄.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발각되거나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범죄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어가 하나가 있죠.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으로 뭐 한다? 돌아온다. 무슨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다음날 또 밖으로 나갑니다. 모르지, 어쩌면 너무 불안해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보니까 히브리인들인 거예요. 옆에서 좀 살펴봤더니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또 이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기대했던 반응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이고, 왕자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 뭐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디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한번 죽여보지? 죽여봐 이거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마침내 바로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상반절의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비록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지만은 바로는 모세를 손자로 인정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은커녕 어쩌면 죽일 구실만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 거 봐라, 이놈은 나중에 내 등에 칼 꽂을 놈이다, 잡아 죽여라. 아마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자 15절 하반절 말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고 했지요. 최고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의 속도면요, 그냥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야 안전장치라도 있고요, 정해진 궤도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어디 인생에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격돌하여 모두 쳐 죽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내 이 사실이 이세벨 왕비에게 전해지고요, 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까지 다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어떤 수가 있어도 내가 엘리야 잡아 죽인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여 도망칩니다. 어디로? 멀리 광야로까지 나아갑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엘리야가 한 로댓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으면 죽기를 바랬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도 이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되면 죽기를 바랍니다. 당시 모세는 아직까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후에 그가 보인 삶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뭐 하나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을, 아니요, 어쩌면 며칠을 걸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어떻게 운이 좋게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털썩 주저앉아 목을 축입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지만 어디 정신이 차려지겠습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과 함께 얼마나 큰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 일이 이 지경이 되게 했을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겁니다. 한순간에 철저하게 외롭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곳은 늘 자신이 걸어 다니던 그런 거리, 늘 자신이 살아가던 자신의 지역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어느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거기서 우연히 한 작은 소동이 벌어지지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키우던 양떼를 물 먹이려고 데려왔는데 때마침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그것을 막아서면서 그녀들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모세가 또 그걸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은 이후에 그 7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한 말들을 봤을 때 짐작컨대 아마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녀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걸 못 지나가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루엘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땅바닥으로 내리꽂혀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야 되는 그의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한 곳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말씀은요, 모세 인생의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최고 난이도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와 모세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 잘못이지요. 그건 살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와 반역자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지요. 한마디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경력은, 커리어는 한마디로 끝장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 어느 한 구석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마침내 쓰러져 거기서 인생 끝나야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물을 찾습니다. 작은 소동에 휘말리고 그 소동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도움으로 이어지고 그 도움으로 그는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롤러코스터와 같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져서 부서지지 않았다고, 궤도를 이탈해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서 놀라운 도움을 받아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다고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이후에 그가 행하게 될 엄청난 과업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만 롤러코스터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쩌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보다 더한 인생들,
더 극적인 인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최고의 순간 이후에 곧바로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고, 아니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다 싶으면 더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에 이은 더한 최악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적어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말도 되지 않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인생을 함께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받쳐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내리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일터와 가게가, 사업이, 건강이, 관계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십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우리 교회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41년의 인생,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둘,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손 내밀면 그 손을 외면하고, 지금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지요. 야,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닿지도 않는 그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잡아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그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2024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는 새해에도 여러 고비들을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몇 번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시간이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게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이 롤러코스터 마침내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2024년 새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